가족들에게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몸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좋아지신 모습을 보고 많이 기뻤습니다. 이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하루에 이렇게 많이 약을 먹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을 이렇게 약봉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많은 약을 보면서 이 연로하신 권사님이 이 약을 하루에 이렇게 많이 드시고 견디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좀 안쓰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약봉지보다 더 마음이 안쓰러웠던 건 뭐냐면 권사님의 하루 일과를 이렇게 여쭤봤는데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한 3-4시간 함께 오전에 계시다가 그 이후부터 그리고 밤 주무실 때까지 아침까지 혼자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권사님께서 혼자 하루 종일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환우 신방을 할 때 꼭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늘 이곳에 주인 되어 주셔서 권사님과 집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독한 시편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주님 그런 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모가 없는 외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고아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오래되면은요, 몸도 아프지만 외로움이 삶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것이 외로운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점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외롭습니다. 중요한 시점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도 없고 또 이 결정을 맡길 수도 없어요. 외롭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수많은 좋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고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늘 결정 앞에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사람의 조언은 조언일 뿐 사람의 인생을 결코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 부모가 됐잖아요. 그 부모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고아와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바로 부모인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텐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무리 조언을 해도 부모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고 그 중요한 결정 앞에 나는 또 우리 청년들도 고아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면으로 보면 모두가 다 외로운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요, 사람은 외로운 고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예수님은 그러한 고아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이 전체로 보면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암시하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아버지를 잃는 것과 같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 결정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책임져 주셨어요.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아버지를 잃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진 것과 같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읽지만 제자들의 심정은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도 떠나는 것이 아니야. 너희에게 다시 올 거야. 어떻게? 성령, 보혜사 성령의 모습으로 온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2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너희들 곁을 떠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나와 똑같은 역할, 내가 했던 말씀들을 그대로 기억나게 하는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하신 영입니다. 이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예수님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은요, 그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든 삶과 행동들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을 우리 함께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영으로, 마음으로, 뜻으로 하나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과 영과 뜻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영,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 바로 성령님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도움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직접 보여주시기 때문에 따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너희 곁에 내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부터는요, 성령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시대죠. 거룩한 영, 내 마음속에 거룩한 영, 내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특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성령님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평안이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도 평안을 주나 봐요. 그 평화를 주나 봐요. 그런데 성령이 주는 평안,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외로울 때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때로는 부모는 자녀에게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죠. 그리고 친한 친구와 동료에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정말 들으면 위로를 느낄까요? 친구가, 부모가,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줬을 때 정말 위로를 느낄까요? 참된 위로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답으로 위로를 해주면 오히려 화만 더 나요. 그거 당신이 잘못한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화가 나죠. 그러면 듣고 싶은 말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답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화가 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면밀히 돌아보면요,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요, 꾸중을 듣기보다는요 위로받고 싶어해요. 근데 우린 꾸중하잖아요. 잘못했으니까. 근데요,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꾸중보다는 위로받고 싶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턱대고 위로를 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괜찮아 괜찮아, 잘못한 걸 알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하면 또 위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죄책감이 커져요. 내가 받을 위로가 아닌데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책감이 커져서 또 화가 나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 나를 더 죄책감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서 또 화가 나요. 사람 참 복잡하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전 단언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세상의 방식으로 절대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위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자는 예수님이에요.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한 이 성령님은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자, 우리가 막 속이 터질 것 같은데 뭐라고 마땅히 말할 수가 없을 때 우리를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법적 용어로는 변호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게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에요. 나의 변론자, 나의 위로자, 내 막힘을 열어주는 자, 그가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상황을 성령님은 정확하게 알고 우리 마음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며 참된 위로를 하시는 분,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그 성령님이
오실 거야.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슬프기만 한 일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슬펐어요. 28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여러분 제자들의 슬픔을 예수님의 이 답변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성령님이 아무리 평안과 행복을 주시더라도 예수님이 죽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자들의 뜻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어 떠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 더 나은 얘기를 해주셔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머리에 아주 가득 채우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더 복된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해도 믿지 않아요. 저는 제자들의 이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더 좋아요. 그러니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세요. 분명 하나님은 이게 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번만이라도 정말로 떼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물질에 취해 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보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떼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 제 계획대로 좀 되게 해주세요. 참 고집스러운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오면 지금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그 아픔이 있을지라도 더 복된, 더 성숙한, 더 능력 있는 삶이 펼쳐진다고 하는데도 제자들은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예수님 성령님보다 예수님이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진리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결정한 것이 과연 진리인가? 나를 복되게 하는가? 나를 기쁘게 하는가? 내 자녀에게 유익한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짓눌려 억압받으며 살라고 말씀하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합니다. 우리 14장 17절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왜 그럴까? 세상 논리와 세상 방식에 찌들어 버리면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외치고 이끌어 가셔도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예배를 드려도 내 고집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저는 제 계획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그러면서 자기 방식을 고집한다는 거죠. 진리의 영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너희가 정한 길보다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8절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뜻으로는 십자가 피하고 싶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이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느낀 것이 있었어요.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한번 다루고 넘어갔지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는 말과 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말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같은 말 아닙니까? 평안을 끼치거나 평안을 주거나. 근데 단어가 달라요. 앞에 평안을 끼친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끼친다는 말은요, 용서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삶의 이 빚을 탕감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평안을 준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평안을 탕감해 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 평안을 용서해 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내가 마치 진리를 아는 것인 양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을 알면서도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지요. 근데 그 어떤 세상의 방식으로도 위로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내 삶의 이 죄책감과 삶의 무게까지도 다 녹여주신다는 거예요.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실수가 없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린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늘 그러잖아요. 제가 질문하면 이러고 봐야 돼요. 17절 말씀대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했다. 받았다라고 이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받았다고 하면은 주머니에 있든 속주머니에 있든 집에 좋은 곳에 모셔놓든 뭔가 가지고 있는 소유된 뭔가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뭐 세례를 받거나 어떤 예식을 통한 어떤 절차를 통하면 성령님을 받았거니 이렇게 상상하는 거예요. 그게 솔직한 심정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게 뭡니까? 받았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았다고 하는 대답을 할 때 왠지 거림직하지만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면 신앙이 의심된다, 믿음이 없다 얘기 들으니까. 근데요, 이 받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있잖아요. 이 람바노란 단어가 무서운 의미가 있습니다. 붙잡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거룩한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끝나고 뭘 할까, 어떻게 재미있게 놀까,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말씀을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 설교에 집중하고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즐기고 노는 것보다 거룩한 일에 거룩한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자녀와 부부가 친구와 동료와 대화를 할 때 속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복된 마음, 생명의 마음, 거룩한 마음, 생각을 붙잡고 대화하는 것. 그게 성령을 붙잡은 자,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성령을 받았냐라고 하는 질문이 얼마나 우스운지 조금은 느껴질 것 같아요. 내가 하루 종일 내 생각이 붙잡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붙잡고 있는 생각, 마음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일을 도모하고 계획할 때 내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 붙잡고 있는 계획이 거룩한 계획인가? 그렇다면 성령 받은 것이고 누구보다도 인간적이고 내 방식대로 나간다면 교회는 다니고 말씀은 읽어도 성령 함께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그 몸이 불편해서 신방 권사님 집에 신방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똑같이 했어요. 성령님, 하나님, 권사님 외롭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미숙한 목사인지 스스로 되뇌겼어요. 권사님이 저 나갈 때 직전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여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빨리 건강이 회복돼서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약봉지를 붙잡고 사신 것이 아니고 성령 받아 성령을 붙잡고 이미 살고 계신 분이었어요. 저의 미숙한 기도 따윈 필요 없는 그런 이미 복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 어떤 삶의 자리에 앉아 계셔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관계 속에서 속상한 자리, 도전을 해야 되는데 과연 될까 하는 그 불안의 자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심과 걱정의 자리 혹시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마지막 부분에 얘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여기를 떠나자.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복된 열매가 가득한 그 진리가 무성하고 감동적인 그 미래를 향해 나와 함께 떠나자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성령님의 참된 동행하심 속에서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